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세계들하고 나은 게 없지 않냐. 심지어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도 없다. 근데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너희들이 의롭다고 말해? 그런 헛소리 하지 마라. 다 지옥 불에 갈 것들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게 참 어렵죠, 그죠? 우리가 기준이 뭐예요? 우리 기준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 다 지켜서 그렇게 온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성경은 온전하라고 하잖아요. How do you understand?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타락전 인간의 인격은 지속적인 하나님의 교제에서 하나님과 교류가 가능한 이상적인 성품성으로 형성되어 있었지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가 일그러지고 변질된 것입니다. 다 일그러지는 건 아니에요. 일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좌소인 인격, 즉 이성, 감성, 의지와 같은 인지 기능들과 이 기능들을 활용하는 도덕적 판단의 주체자이자 자아중심인 양심 등의 기능들은 남겨두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은, 이걸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데, 전적 타락은 개혁주의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왜 이 학과 불의가 창궐하는 세상에 대한 정확한 해설로, 그래야 하나님께서의 주권적인 의지와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보면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교회 단체보다 세상에 있는 구제단체들이, 비영리 단체들이 훨씬 더 감동적이고 선하고 영향력 있는 일들을 할 때도 있지요. 그런 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비디오로 제가 그래서 봤지만 김사부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인들이랑 우리 신앙인들이 말하는 거하고 뭐 다른 게 있어요? 원수는 그렇게 갚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거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입니까? 그들이 말했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말했다고 그건 상관없어요? 불필요한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감동을 받고 그렇게 사는 인격자들을 우리는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사는 열망을 가져야 되고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무시하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개혁주의는 이를 일반언청 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발견되는 진리의 빛과 도덕적 가치와 문화적 열매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향, 곧 하나님의 은혜, 은총으로 말미암다. 이때의 은총이나 은혜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호의를 의미합니다. 선택받은 이들에게만 주어진 구원의 선물인 특별 은총과 비교해 신자나 비신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으로 일반 은총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반 은총에 대해서 뭐 처음 들어보신 분 있나요? 예. 보통 교회에서는 이거 설교 잘 안 하죠, 그죠? 일반 은총이란 말을 안 하죠. 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구원론 얘기하고 종말론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 할 때 오레리엔 난리엔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것도 뭐 여러 가지로 말을 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 원리는 복음이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묵상하고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신 예수님 그 두 번째 파트의 말씀으로 두 가지 은총 교리의 문맥에 따라 옳게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함으로 주시는 은혜를 기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 우린 특별 은총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은총에 대한 교리들은 거의 들은 적이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헷갈렸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한 이 문맥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6절까지 보면 율법은 도덕률의 기준이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줬는데 그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율법을 안 받았어도 그들도 그래서 살인합니까? 해요, 안 해요? 예?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십계명과 같이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나요? 세상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살인하고 삽니까? 법으로 금하지요, 그죠? 예. 그럼 세상에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알려준 적이 없는 세상도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살인을 억제하고 살인을 금지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아는 대로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부터 있는 하무라비 법전에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적혀 있죠. 어느 나라에 어느 세상에도 살인을 합법화하고 살인해도 괜찮다 그런 것은 없단 말입니다. 간음해도 괜찮다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거짓말해도 괜찮다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말을 왜 하셨을까 말이에요. 그거 안 해도 다 자기들이 알아서 지키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은 어땠냐면, 그럼 하나님의 계명이 없어도 이스라엘도 자기들 나름대로 이런 원칙들, 그죠? 공자님이 말한 상광오륜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서 살잖아요.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뭔가를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또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법들을 만들고 제도적 장치, 도덕률을 만들고 해서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 그런 거 안 줘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의의가 있어요? 없죠? 그 어느 세상에나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에는 그런 도덕률과 그런 계명, 율법들을, 법들을 법적으로 만들어서 그 함부로 못하게 그렇게 제도적으로 다 만들어 놓고 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상관없이 살인, 도적질, 간음 등을 하지 않습니다.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까? 그건 뭐요? 그죠? 그러면 의롭다 그래야 될 건 그러냐 그거요?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에게 십계명을 줬던 것처럼 십계명이 없고 이런 율법들이 안 주어졌다면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 그 유대 공동체가 엉망으로 살고 문란하고 그렇게 살았겠냐?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껏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구축된 도덕과 윤리 그리고 국가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명이 없다고 해서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통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하나도 안 일어난다가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겠지만 그걸 통제하면서 그걸 억제하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죠? 간음이 있었지요. 이혼이 있었지요. 도적질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게 범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럼 세상에는 십계명을 안 줘도 율법을 안 줘도 세상도 그런 것들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질서 유지를 위해서 지켜져 오고 있잖아요. 그런 걸 상식적으로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만 교회만 십계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해야 된다, 이렇게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십계명 받은 그들 차이가 뭐예요? 그런 거 하나님이 율법을 안 주시고 십계명을 안 주셔도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다 만드는 사회 속에서 잘 살고 있었고 잘 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교회만 오면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죄다, 이게 거짓말하는 게 죄다 그러고 밤새 금요기도만 하면 와서 철학기도만 하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죄를 용서해라고 그런 거 하냐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뉘우치고 회개 안 합니까? 합니다. 그렇게 안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네. 그래서 신자가 살인하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의롭다 하시느냐?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이 그걸 잘했다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지 않으시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뭐가 차이가 있는가를, 그들의 삶이 도덕적이고 준법 정신을 가지고 성실하게 잘 살고 자기의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면서 주는 은사들과 그렇게 개발하고 사는 그 자체를 우리와 다르지 않다만,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고 시간을 아끼며 성실하게 삽니다. 은사를 개발하며 삽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삽니다. 열정을 가지고 삽니다. 그게 나쁜 덕목이 아닙니다. 그거 왜 그래요? 그게 일반 원칙에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야 하는 기본적인 그런 자연법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 그거는 베이직으로 깔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랑이 아니고 의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자기들은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당연하고 마땅한 일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로움의 원리로, 답으로 제시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비해 옛사람의 율법 지킴과 율법의 정신인 계명 지킴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율법 지키는 것과 율법의 정신인 계명 지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이해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그런 의미로서, 즉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을 향해 예수님은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마, 누구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를 형제에 노하는 자 심판을 받고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나 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말씀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형제를 보고 노하고 바보라고 조롱하는 거, 미련하다고 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성문화된 법조항문을, 세부 사항을 보고 그것을 계명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도둑질 안 했으면 됐고, 간음하라 그래서 간음 안 했으면 나는 의롭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자신들을 증명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심성까지, 네 마음의 동기까지, 액츄얼리 그 살인은 문자적으로, 살인은 행동으로, 외형적으로, 살인은 물리적으로 안 했지만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미워했냐? 조롱했냐? 그런 것도 살인이다. 그러시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더 새롭게 확대 해석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시 사람 죽이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만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게 옛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너희들 생각대로 해석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이웃사랑의 계명으로 들어있는데 그 계명을 무시하고 문자적으로 그것을 살인하지 않는 것을, 물리적으로 행동 옮기지 않는 것으로 자기들은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했다, 그 얘기입니다. 처음서부터 하나님은 살인하지는 말에 그 말 속에 있는 함의된 내용이 계명이라는 말로 표시해서 정신, 마음의 자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인 안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거 없이 물리적으로 문자적, 여자적으로 살인을, 물리적인 행동만 안 했다고 해서 살인 안 했다, 그런 거 아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절 37절 그 다음에도 간음하지 말라든지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맹세하고 뭐 말로만 해서 지킨다,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이 말씀의 핵심 본서 앞에서 우리가 본 대로 세상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도 자신들 스스로와 공동체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도덕률과 법을 제정해서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율법의 정신을 무시한 채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한 그게 지옥 가서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뭐가 그들의 잘못인가 봐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이게 또 말이 좀 이상하죠? 요것만 들으면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각종 제사들과 제사 장치를 주셨어요. 만약에 지키라고 줬으면 제사하고 그런 거 뭐 필요 없잖아요. 죄 지으면 죽이면 되는 것이고 돌로 쳐 죽이면 되지 제사는 왜 합니까? 인간은 율법을 줘도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안 지키려고 해라. 그러다가도 지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죄 지어도 된다 그 말이 아니죠. 인간은 이것도 여러분이 하도 말했어요.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었습니까? 아예 지킬 수 없는 거로 줬습니까? 교회 오래 안 다니신 분 또 헷갈리십니까? 오래 다닌 분들도 이게 헷갈려요. 하나님의 율법은 다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주셨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꾸 못 지키니까, 인간이 못 지키니까 지킬 수 없는 것을 줬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지킬 수 없다가 아니에요. Not, cannot, but will not. 안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인간들이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명기에도 율법을 다 지킨다면 멀리 있는 거 아니야. 지킬 수 있게 줬지요. 그래놓도 인간들이 하나님 뜻 따르기를 거절하는 죄성 때문에 알고도 안 지켜요.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해요. 알고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내가 인간들이 안 하는 거와 하나님이 지키라고 줬는데 그것을 안 지키는 인간들과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것으로 줬다는 것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되지도 않게 지킬 수 없는 거 줘놓고 봐 못하지. 그러니까 너희들 죄인이야.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킬 수 있는데 줬는데도 그걸 싫어하면 안 하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 살아야 할 죄인들이 이웃 사랑의 정신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할 양심과 질서를 위한 규범, 즉 무질서 혼돈을 억제하는 도구로 이런 규례와 율법들을 성문화된 율법들을 기록으로 주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 무법부천지로 공포와 불안에 떨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범들을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웃 사랑에 대해 이방인들이 예를 들어 말씀하고 이방인들도 이런 보편적인 도덕성을 가지고 지키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에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여 혹은 변명하고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일을 나타내니 하나님이 일반 원천 가운데 모든 인간들에게 이런 정서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커먼 굿을 향해서 보통 선을 향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심령들을 속성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선하게 사는 욕구가 있고 선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일반 원총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악인과 선인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것처럼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일반 원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성경은 도덕적 규범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 마음과 생각 속에 심어 주었습니다.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이 기능이 존재해요. 없어진 게 아닙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무릇 사람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타락하고 다 쓸어버린 그 후에도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지원받은 것을 아직도 그 여지가 있음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은총이라 부르는 거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아들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시며 의로운 자 불에 내리우심이라. 그 너희를 사랑하는 자는 무슨 상이 있냐? 이방인들도 세례도 이같이 하지 않냐?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고상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반원총과 특별원총에 대한 이야기 갑니다. 특별원총은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의지와 선택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원총에 대하여 말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은 일반원총이란 마음을 갱신시키지는 않지만 인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제지하고 사회생활에서 질서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를 증진시키므로 도덕적 감화를 불러일으키는 성령의 일반적 작용하십니다. 그래서 일반원총이 하나님께 자기의 선하게 보여지는 분량대로 모든 인간의 차별 없이 나누어 주시는 일반적 축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의 제도를 국가라는 제도, 정치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왕의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 하십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무시하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 권리만을 주장하지 않고 동일하게 성실하게 그리스도인들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덕적으로 그 사회가 규정하는 그런 도덕 상식 그런 거에 대해서 의의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일반원총을 제정하셔서 세우셔서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의 뜻과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 세우신 것이다. 전도서 3장 1절 4절 11절 4절 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알았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하시는 섭리하시는 운행하시는 주관하시는 그 속에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향해서 하기 때문에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러니 거기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면서 그러므로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러니 먹고 마시며 즐기며 누려라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며 누려라. 그러니까 아픈 사람도 힘든 사람도 병으로 아픈 사람 고달픈 사람도 있지만 인간관계 때문에 자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는 왼수 때문에 그죠? 갈아붙일 수도 없는 그 왼수. 그만 살고 싶은데도 자식들 생각해서 또 그 그만 살고 싶은데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냥 돈 좀 벌어오는 것 때문에 죽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같이 좀 한 대 줘받고 싶은데 힘이 약해서 못하는 경우. 말이 딸려서 지식이 딸려서 실력이 딸리니까 수학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죠? 체력이 딸려서 여러 가지로 괴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괴로워하지 말고 불평하고 하지 말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라. 물은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려라. 수고 안 하고 낙누리지 마시고 수고하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이게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거예요. 특별한 종 받은 사람들만 아니고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격적인 지적인 존재의 양심에 따라 보편적 common good과 common justice, 그 다음에 common happiness 이런 것들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정치, 제도와 경제, 문화, 교육, 종교 그리고 도덕육들을 행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사는 것과 예수 안 믿으면서도 열심히 사는 것이 공통적인 것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단 말입니다. 특별한 종을 받았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살아야 되고 똑같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 도덕률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통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진 도구와 표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 가인의 표를 줬다. 그것도 여러분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게 뭔가 가인에게 뭔 표를 줬을까?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가인을 보는 자들이 원수를 직접 갚으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거 사람 중에서 죽이자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걸 통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일반원종 가운데 양심과 보편적인 도덕률에 따라서 도덕성에 따라서 그것을 억제하며 통제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심판은 너희들이 원수 갚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을 악으로 너희들 성질대로 다 갚으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예? 아버지 죽인 원수라고 죽였어. 그랬더니 그 죽인 원수의 자식이 또 보니까 뭐요? 자기 아버지 죽인 원수라고 또 이 사람은 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자나 불신자 세계 모두가 갖는 공통적인 속성으로 함께 더불어 사는 이웃 사랑의 원리에 근거한 제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을 선의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이게 지금 칸트가 한 얘기입니다. 네, 칸트가 한 얘기. 도대체 도덕에 세상 사람들은 칸트는 기독교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딴 뭐가 악인지 선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선이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는 것은 악이다. 그렇게 했어요. 이제 말씀 묵상을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근데 본문의 결론 부분에 예수님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나 성경에서는 어디도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있는 것처럼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 어디에도 없는데 오히려 원수를 갚지며 이웃 사랑하여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이 있을 뿐이었잖아요. 레위기에도. 그죠? 이것이 뭐냐면 이것은 저들이 이웃 사랑을 낮 계명 마음과 정신으로 받지 않고 율법, 문자적 자기 좋은 대로 지킴을 지적하신 말씀인 거예요. 옛사람, 저희 조상의 유전에 따라서 자기들 성질에 맞게 자기들이 좋을 대로 편견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이 취향에 맞게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살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에게 기도하라 이 말씀을 붙이는 거예요. 저들은 기록된 율법, 율례와 법도들을 계명으로 지키지 않았고요. 이거 갖고 최근에 총진 교수분도 계명과 율법의 차이가 뭔가 이런 거 갖고 연구를 길게 했는데 답을 못 찾겠다 그랬어요. 아무도 못 찾았어요. 그냥 저는 설명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런 뉘앙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신과 마음으로 안 하고 시행 세칙들을 성문화해 지킴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자들로 자신을 여겼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기록된 율법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성경은 분명히 율법도 의롭고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문자적으로 여자적으로 지키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정신이 빠졌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비판을 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3절 화이스들이 외식하는 성경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뭐 의와 인과 신은 뭐했다? 버렸다. 정신은 빠졌다 그러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흑백 논리를 주장하는 많은 교인들이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정신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말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의론과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정죄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자기는 정직하다고 내세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얼마나 날카로운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란 말이에요. 덕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시겠어요? 왜? 너도 똑같으니까. 네가 그렇게 말하는 네 판단은 옳으냐 그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많은 대로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앞뒤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out of context 문맥에 하지 않고 그냥 문자만 딱 띄어갖고 적용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여기에서도 이 마태복음 15장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 예루살렘으로 예수께 나와 가르 당시에 제 어째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떡 먹을 때 손 안 씻는다 이거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르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냐. 여기 율법을 범하냐 그러고 계명을 범하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장로들의 유전 너희 조상들이 너희들이 포함한 바로 너희들이 율법을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건 기록된 성문화된 문자화된 그것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거기에 어떻게 마음을 담았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요약을 해요? 이거는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폐하고 모든 것을 이 사람들은 율법을 성문화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는데도 360몇 가지를 달아가지고 율법을 해설을 하잖아요. 그죠? 지킬 수 있는 걸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정신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 40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뭐요? 계명이요 율법이요. 계명이.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요약을 하면 정신을 얘기했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마음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냐 안 지키냐는 것은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으로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와 신이 빠지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지킨 것만 갖고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율법을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져? 어렵다고 생각하죠. 그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지키면 남는 게 뭐냐 이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지킬 수 있냐? 마음으로 하는 게 쉬워 안 쉬워? 여러분은 어려운 사람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돈을 막 이렇게 줘서 차 사주고 집 사주는 게 쉬워? 그냥 마음으로 하유 내가 돈만 있으면 집을 사줄 텐데 그게 쉬워? 말이 쉽지. 근데 이것도 많은 분들이 이거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참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쉽게 하더니 예수님은 정리해 주잖아요. 너희가 문자적으로 하면 너무 어려워. 못해. 정신으로 해. 마음으로 해. 그렇게 말합니다. 계명 율법 전체를 요약하면 십계명이고 그것은 정신이라 그 말이에요. 그 정신. 마음 자세를 얘기한 거예요. 세 계명을 너에게 주니 예수님이 세 계명을 줬대. 세 계명을 줬는데 내가 너를 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걸 율법으로 주면 헷갈리고 힘드는 거예요. 근데 계명으로 줬잖아요. 예수님이 계명으로 주잖아. 율법을 폐했다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율법을 줬어요? 형제 사랑하라고? 아니죠. 그죠? 이 말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예. 자, 그러면 이 사랑의 계명을 실행하며 어떻게 실행하며 사실 골로새서에 우리를 거슬리 우리를 대적하여 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자 십자가에 못 박아 증서한
밝혀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 여기 의문에서는 증서를 통하는 성문법화된 율법을 폐지하시고 가슴과 마음에 그 정신을 심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안 그러면 이거를 뭐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제3 율법의 제3용도? 율법은 여전히 지켜야 되는 거다? 아니요. 우린 율법 안 지켜도 된다며. 그런데 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거 지켜 안 지켜? 지켜요. 근데 어떻게 지켜? 성문화된 율법으로 안 지켜. 뭘로 지켜? 계명으로 지켜. 할렐루야. 정신으로,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율법의 성문화된 조항으로 지키면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사랑이라는 거 지키면, 사랑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 형제가 헐벗고 굶주렸으면 주라, 도와주라. 이건 힘드는 거예요, 정말. 직제로 뭘 내가 희생하고 내 걸 나눠주고, 이건 힘드는 거예요. 보통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안 돼. 진짜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할 때 가서 그건 못해도 뭐요? 아유, 힘들지, 미안해, 도와주지 못해서. 그러나 내가 기도할게. 이거 사랑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사랑으로 하라. 그 말은 마음만 품어도 된다. 마음으로 해라. 그러다가 그게 행동으로 나오고 하면 문자적으로, 성문적으로, 성문화된 율법, 법적으로, 조항으로 지켜지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렇게 지키면서 나는 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동기와 마음이 더 중요하다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1.1회라도 배하자고 다 온전케 하려 함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그거를 문자적으로 다 지켜버리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정신만 받으면 돼. 할렐루야. 그 마음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만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뭐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동기고, 마음이 일단 먼저 좋으면 선한 행위들은 나오지. 그러나 마음은 없는데 선한 행위만 계속 나오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 다니죠? 대단한 교인이네. 위선이라고 하잖아.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마음은 제껴놓고, 마음이 쉽다니까 마음만 가지시라고 일단. 그러면 언젠가는 행동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가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마음은 아닌데, 이거 저걸 그냥 확 그냥, 그래도 참 그냥 교회니까 내가 목회하는 동안이니까 목구멍이 포도치니까 봐준다. 주의 사랑으로 그러면서 가서 자매님, 형제님 사랑합니다. 속은 그냥 저거 어떻게 하나, 저런 인간 안 데려가나. 근데 성경이 이 일을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합니까?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다 하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려. 또한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소인이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 인내는 연단 소원이 이루리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어.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셔. 그러니까 누가 한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시고 빚으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인데,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왜 선한 일을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게 얼마나 완전하냐, 완벽하냐, 그거는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 근거치 않은 자를 외워줘. 우리가 무슨 가능성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원수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 죽여주셨다고. 근데 우리가 원수들을 사랑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게 뭐가 어려워? 기도하는 게 쉽지. 그걸 가지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한다 그러면 대단한 고상한 성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여전히 우리도 죄성이 있고 본성이 있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 로마서 6장 1절 4절
은혜를 더하라고 죄의 거하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와 죽으신 갚아여 세례 받는 알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갚아여 세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와 살리신 것과 죽었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겠다는 거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거 누가 말려? 누가 말릴 수 있다 없다? 없잖아. 이걸 뭐라고 해? 기독교 교리에서? 예? 부목사님은 알아 몰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데 못 막아.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못 막아. 그걸 뭐라고 말해? 하여튼 다 말이야. 틀어놓고도 이게 쪼각쪼각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해. Irresistible grace. 요게 계획주의야. 맞죠?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몰아가시면 감당할 인생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하네 못하네 나 마음대로 한번 해봐 마음대로 살아 지나. 예?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럽니다. 로마서 11장 16절 18절 제사하는 처음인 곡식 가루가 거루와 떡덩이도 그러고 뿌리가 거루가 앉아 가지가 또한 가지가 얼마 크겠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저품이다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어. 우리가 먹는 생명은 육신적인 것으로 먹고 사는 그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참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가지고 사는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때 있다 없다? 아니.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 11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는 진리의 영과 미국이 이로써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며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위하여 화목제 아들을 보내시니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 사랑을 율법으로 지키지 마시고 계명으로 정신으로 믿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지켰냐, 얼마나 선하냐, 얼마나 완벽하냐. Don't ask that question. 오케이? 그거 질문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주신 사랑, 은혜. 우리는 일반 세상 사람들도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잊지 못해. 그 은혜를 위해서 늘 감사하며 살지 않아. 동일한 일반 원청에게 주신 우리의 인간의 성품이란 말입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누가 베풀어주면 은혜를 잊지 않고 그런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베풀어주는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속성이잖아. 그렇죠? 감동하며 살잖아요. 근데 예수의 아들을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이시고 우리를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하나님 자녀 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이 없다고 그 은혜 갚으려고 사는 의욕이 없다고 말이 돼, 안 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장난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똑같다니까 그런 성품이 있다니까 예수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있는데 예수 믿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니잖아.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정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거듭난 성도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일반 언청의 영역들을 성실할 뿐만 아니라, 잘 생각하세요. 일반 언청의 영역들에서도 성실할 뿐 아니라 이것도 세상 사람들하고 컴피티션에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잘하라는 말 안 해. 그 정도 하라는 말입니다. 그 정도. 그만해도 대단히 고상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을 계명으로 실천하기 위해 목표 지향적 자세로 이 사랑의 계명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뤘다가 이제 됐다가 아닙니다. 그냥 끊임없이 완성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향해서 하루하루 그 사랑을 계명으로 지키며 실천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이 땅에 뽑아 완성하신 이유 목적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